우리가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 큰 교회 있고 사람 많이 다는 교회 있고 또 뭐 속칭 뭐 유리성이다 해가지고 또 뭐 수천억의 그런 교회가 교회다 뭐 여러 가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실체는 여러분 자신이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또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뭐냐? 가까운 지역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미 아노키. 내가 누굽니까? 영어로 Who am I? 굉장히 이거는 철학적인 질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찾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에 내가 누구냐? Who am I?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젊을 때 평생 가지고 가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제가 20년 된 스님도 만나보고 25년 된 스님도 만나보고 또 25년 된 스님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불교는 상당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이 뭔가 불심, 부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외적인 것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불교는. 심지어는 귀신을 봤다 이래도 자기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서는 그런 거지 외적인 존재. 사실은 불교를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 속에 뭐를 발견하는 거지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부처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그거지 그걸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수십 년 된 스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게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without knowledge of self 나에 대한 지식 없이는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나온 게 withou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내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칼빈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바로 알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으로 아무리 존재를 찾고 해도 자기는 발견할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참 훌륭해요.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theology인데 데오스 하나님에 대한 학문, 하나님 누구신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추구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삶으로, 나의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고 절하지 말고 망령되 일컫지 말고 예배하지 말아라. 안식을 기억하여 예배하고. 그래서 다른 거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상당히 여러분의 지식은 바른 지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과학자든 철학자든 그 무엇이든 결국은 학문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물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누구다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디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로 인간의 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깨닫는 그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그 스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25년 돌을 닦았는데도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술에 잡히고 또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한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진리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예수님 믿게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엄청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지식이 좀 무식해도 지식을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 잘 알면 이거는 원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세상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 계시다 할 때 우리가 산속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거의 많은 종교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서삼경에 보면 요즘 보니까 영화 영린에 보면 뭐 중령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사서삼경에 보면 주역이라고 있어요. 주역은 이렇게 보면은 점이에요, 점. 그래서 이 괴가 3개 있고 밑에 3개 있고 2 곱하기 2 하면은 8 되고 8 곱하기 8 64개를 가지고 짝대기 6개다. 그러면 상하를 해가지고 오늘은 운세가 어떻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하면서 이제는 이 귀신 왜 그런 게 나쁘냐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괘를 이제 64개 중에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신이시여 오늘 운세가 어떤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의 인도함을 쉽게 말하면 속칭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뽑으면 운세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가는 겁니다. 요가도 그냥 요가가 나쁜 게 아니고 요가도 막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이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는 세상 지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논어도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일반 학문은 어디로 나눠지느냐 하나님을 연결되는 것과 그리고 세상 이 신들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내 혼자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예수님을 모를 때 밤새 친구들하고 그냥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아파트 옥상에서 밤새 소주 마시고 고등학교 탈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냈다면 인생을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폼 잡아봐야 뭐 속만 썰이지 건강만 안 좋지. 진짜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뭐 다 정인 아닙니까? 네? 우리 없는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청와대죠.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있어요. 백악관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장에는 새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물었을 때 11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간의 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내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산에 가면 왜 마음이 편해지느냐 하면 산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그 산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거의 피곤함을 많이 줘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다 이런 거 만들어 놓은 데 가면은 굉장히 그냥 피곤을 많이 느낍니다. 자연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가면 새소리도 물소리도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만드신,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모든 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배경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능가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인간이 누군가, 인간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인간도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자카르고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하아담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 그래요. 하아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나는 남자고 여자지, 결혼해야 아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창세기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가 바로 사람이다. 원래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남자 여자를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서양 철학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서 관계성을 깨닫지 못하고, 남자 여자의 관계성, 또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기 의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참.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젊을 때에 뭐 실존이다 해가지고 막 폼 잡으면서 야 나는 스스로 혼자 내가 뭐 감당해야 된다, 실존적인 삶. 저도 뭐 대학교 때 그런 생각하면서 실존주의에 빠져가지고 읽고, 저는 실제로 미국에 아시겠지만 미국에 철학으로 유학 갔어요. 신학에 유학이 안 됐어요, 제가 갔을 때. 그런데 철학을 공부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4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의존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이렇게 의존해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어디서, you don't know where are you from, where to go.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뭔가 갈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람을 왜 피웠습니까? 정당한 관계 속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이미 5명이 있었다 그랬죠.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는 6번째 남편이다. 예수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러니까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 네 남편 아니지 이러니까 그냥 팍 찔려가지고 그냥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헝거리, 배가 고파요. 우리 저는 늘 헝거리하고 뭔가 배가 고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주님께 와서 주님께로만 이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뭐 돈이 더 필요하고 뭐 내가 지위가 더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거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만족을 주느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이러한 욕망에 빠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일시적, 현세적인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성적인 또는 물질적인 그런 욕망에 빠져 있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많이 세리니까 뭐 수십억 정도 수백억 정도 벌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막 오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소문은 들었죠.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뽕나무도 물론 뭐 다르지만 시커머워 약간 다른 나무죠.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시고 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놀라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 4배나 갚겠다. 제가 도둑질했으면 4배 갚고 제가 잘못된 것을 고치겠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알아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삭개오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적인 이런 욕구로 세상적인 체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만났던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는 사명과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 백석대 가다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진리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정한 많은 사람들은 죄에 잡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사탄에 잡혀 있어요. 자기에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 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뭐든 하는 게 자기 성질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성격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결국은 그거는 죄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결국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이 충분히 나의 그러한 영생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아직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아마 바른 성경 말고는 좀 다르게 번역했을 거예요.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에흐에 아쉘 에흐에, 영어로 번역하면 I shall be whom I shall be. 아마 여러분 성경 개역이나 이런 데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바른 성경의 번역처럼 에흐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에흐에라는 말은 I shall be,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에흐에 아쉘, that 에흐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즉 나, 에흐에라는 말은 나다, 나이다, 나인 나.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인.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누구십니까? 라는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야 임마 나다. 그럴 때 나다. 아버지다. 그런 의미 같이. 하나님이 나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야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과 삶의 목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왜 공부해야 될지, 왜 학교에 가야 될지, 왜 돈 벌어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제가 지적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서론에 나와 있지만 한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슈키코스, 영만, 혼만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2 종류가 있다 그랬죠. 육신에 속한 살키코스.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종교생활은 하는데 아직도 정말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포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정말 성령 인도 안 받고 하나님 충만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 죄 때문에 전부 다 결국 죄의 삭선 사망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참 인간들이 동성연애에 빠져 있는, 그래서 동물의 형상보다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비참한 존재. 로마서 1장 23절. 버러지 같은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정말 하나님 모를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짐승 같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지저분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지저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2장 21절에 23절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간다. 그 어떤 정치인이든 그 어떤 경제인이든 그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의가 된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어렵다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기독이란 말은 지투 한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절.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숙제는 뭐냐면은 그분과 연합과 성화가 약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 여러 번 말씀했지만 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파 여러분들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약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우리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값싼 은혜라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그냥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횡령하고 이러면 감옥 가요. 죄 지으면 죄값을 받아요. 트래픽 우리 티켓 차 위반하면 벌금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다.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느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는, absolutely not,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요. 죄에서 자유한.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죄를 거의 안 짓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죄에서 또 죄 지을 유혹이 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 삶.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지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요. 여러분 도둑질 해보세요. 나쁜 짓 해보세요. 뭐 아무것도 마음이 안 잡혀요. 남을 죽여보세요. 미워한다는 게 살인이잖아요.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모든 목적과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구나.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 죽을 죄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귀신의 자녀, 결국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뭐 점을 치든 뭐든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심지어는 뭐 주역 같은, 아까 주역 같은 데서도 결국은 이 점치는 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이 결국은 귀신 섬기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나님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더덥고 더덥어요. 전도서. 인간은 너무 연약합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사람이 70이고 강건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 10절. 인간은 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금방 가요. 그러면 이제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또 나이가 작다고 안 죽을 수도 없고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뭐 배만 잘못하도 먼저 갈 수 있는 거고 비행기만 잘못하도 먼저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느냐, 그것이 여러분 현재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답을 찾아야 돼요. 모세같이 정말 사명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는 교회 학교 집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믿는 뭐 교회 생활, 그리고 예전에 대학생 때 이런 MT나 뭐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 집사님들이 뭐 이상 가요 불러 자꾸 이러더라고. 야, 어떻게 저런 걸 부를 수 있나 교회에서. 젊은 마음에.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마음이 넓어져서 그런데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 찬송가도 있지만 세상에 큰 영역, 클래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 하나님은 큰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성경과 교회 당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